네, 소개해 주신 것 같이 저는 영국 지금 웨일즈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 온지 이제 한 달, 한 2주 됐습니다. 다음 주에 벌써 들어가게 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고, 한국에서 조금 오랜만에 와서 살아보니까 진짜 선진 문물을 네, 영국이 선진국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 편안함과 시설 이런 거는 정말 한국을 따라갈 수 없고, 그래서 또 이제 영국에 돌아가면 막 그 느리고 답답한 환경에서 또 어떻게 적응하나 또 이제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특별히 저에게 통하는 교회는 이렇게 세팅하면서부터 정말 너무나 친근한 곳이고, 또 김은성 목사님과 제가 한 3년 정도 함께 아마 하늘빛 우리 교회 사역할 때 가장 정말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또 지금도 많이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영국에서 카톡을 하기도 하고, 근데 답장도 잘 안 해주시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정말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또 통하는 교회에 또 언제나 큰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토로 삼고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등학생 자매가 제 선교 나가기 전에 그려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제나 어디서나 즐겁게 사역하고 또 떠날 때는 또 기꺼이 잊혀지는 그런 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예전부터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 있은 지 한 달 반이 다 되는데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어쨌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를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요즘 MBTI라고 그 성격 테스트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이제 10년 전에도 지금도 ENFJ가 나오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2%에서 4% 정도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좀 이렇게 특별한가 막 이런 생각 한 적도 있었는데, 좋은 모습으로 하면 이렇게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좋은 기질 같고, 또 그렇지 않다면 너무나 막 여기저기 끼어들어가지고 막 상관하고 그런 성격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에 맞는 성격 주셔서 이렇게 지금도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게 지금도 어쨌든 여러분들은 왜 영국에 선교사로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2008년도, 그러니 이게 2010년도 사진인 것 같고, 2008년도에 제가 청년일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을 하냐 마냐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영국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왜 영국으로 단기 선교 가냐, 그리고 환율도 1,800원일 때, 지금보다 훨씬 비싸고 비행기 값도 비싸고 그럴 때인데, 이제 그분이 한 10년 뒤에는 이 선교의 판세가 동남아나 아프리카가 아니라 이제 유럽 쪽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물론 그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막 얘기하자면 너무 길지만 따라갔고, 근데 우리가 갔는데 그곳에서 아무것도 우리의 어떤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예배드리고 거리에서 전도하고 이런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찰나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또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전도하냐고 예배드리냐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아니 자기들은 정말 이렇게 교회는 가고 싶지만 갈 교회가 없다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국 정서로 이런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영국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계속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고 예배하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뒤로 10번 정도를 단기 선교를 영국으로만
다녀오고 이제 지금은 이제 영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난 제가 2년 동안 어떻게 영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 그거를 잠시 말씀드리고 또 메시지와 또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영국에 있고, 그 지난 2년 동안 정말 그 영국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제 속마음은, 또 첫 번째로 또 시작할 때, 선교를 시작할 때 그 마음은, 이게 책 제목이거든요. 요즘에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인데, 진짜 내 마음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저는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였지만 하나도 그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없어서, 그래서 제 표정 한번 보시면은, 제가 영국에 도착해서 며칠 뒤에 하늘은 정말 맑죠. 근데 제 표정은 저랬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잘하는 게 그래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바보가 된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좀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부터 10번을 영국으로 선교 다니고 그러면서 계획도 얼마나 잘했겠어요. 막 이런저런 계획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이 힘들겠구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는 하나도 안 될 거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만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포기가 되고 그냥 우리 아이들 또 안에 함께 가지만 그 시간과 환경 가운데 우리 몸을 좀 던져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선배 선교사님들, 퍼스펙티브스나 여러 가지 선교 훈련 받기도 하고 진행도 하면서 만난 분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영국에 선교사로 가면 예수님과 복음 외에는 다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그래도 부교육자 했고, 또 그 전에 사회생활도 했고, 한국에서 살아보고 그리고 10번 동안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뭔가 가지고 갈 게 많을 것 같은데 다 버리고 가라니까 되게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은 뭔지도 잘 몰랐고, 그런데 이런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교를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잠깐 영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보통 영국은 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유나이티드 킹덤 그래가지고, 실은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쳐놓은 것보다 조금 큰데 그 안에 4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손흥민 있는 그곳은 잉글랜드고, 다음에 북한 쪽은 스코틀랜드라는 곳이고, 다음에 이쪽 섬 있잖아요, 따로 떨어진 곳, 여기는 북아일랜드,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지도가 한국 지도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이 전라도 쪽 지방 웨일즈라는 나라에 가장 작은 나라에 있고요. 또 영광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원래 이제 저는 저에게 이렇게 잘 조금 이제 익숙한 런던이나 아니면 옥스포드 이런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생뚱맞게 진짜 주님은 웨일즈라는 곳으로, 그리고 그곳으로 이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웨일즈라는 곳은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100년 전 대부흥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이 사진이 누군지 아세요? 이제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링컨이냐고 물어보는데, 저메인 토마스라고,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웨일즈에서,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 20분만 더 가면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있어요. 정말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있고, 이제 할머니들 한 10명도 안 되시고, 근데 한국 목사님이 지금 담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중국으로 파송했다가 이 선교사님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정말 엘리트였대요. 4개국어를 하는. 이제 조선으로 와서 첫 번째로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 부흥이 어쨌든 시작이 됐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웨일즈는 대부흥의 시절이에요.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부흥하고 있었고, 그래서 범죄가 도시에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근데 그때 이 아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이야기를 듣고 그 땅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 알지 못하지만 뭐 지금같이 인터넷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조선의 재건과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선이 정말 여러 가지 또 헌신과 또 기도로 말미암아 부흥이 되었고, 이제는 다시 우리 한국 동양인 선교사들이 웨일즈 또 영국 전역에 여기저기 지방마다 들어가서 예전에 세워놔졌던 교회 건물은 있지만 희미해진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저희 아이들하고 얼마 전에 또 우리 다른 선교사님 또 자녀들과 함께 또 한번 방문해서 사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국에 가서 이제 정착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다음에 그 또 사역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어쨌든 2년 전에 파송을 받았어요. 똑같은 넥타이, 똑같은 양복 입고 아이들하고 이제 하늘빛 의료기에서 파송을 받았고, 파송은 받았지만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3개월 정도 비자가 안 나오면서 짐은 이렇게 다 싸놨어요. 그래서 살던 집에서도 나와야 되고 타던 차도 다 정리하고, 그런데 이제 홈리스가 된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가냐고 하면, 그렇게 언제 갈지 저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동안 4번의 숙소를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의 허니문을 했고, 이거는 마지막 숙소, 이렇게 그 인천 CCC 회관이라고 거기 뒤에 약간 반지하 같은 느낌의 조그만한 이 쪽방에서 우리 애들 4명 데리고 이제 일주일 뒤면 다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다고 이제 나가달라고 하는데, 그때는 다른 곳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한번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막 정말 간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비자가 나와가지고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영국에 가니까 또 집을 못 얻어서 우리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 외에는 다 놓고 가야 되는지, 그냥 임상 그 실험 대상이 된 듯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그 먼저 간 선교사님, 우리 하늘빛 의료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집에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그 선교사님 아이들하고 이렇게 뒤섞여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이 뒤죽박죽해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아까 제 표정이, 그래도 제가 선교사고 사역자지만은 아빠잖아요. 또 가장이잖아요. 그리고 막 사역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한 채로 한 달을 그저 이렇게 있고, 집을 구하는데 그래도 저는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동산에 집 알아보고 돈 주면 집을 계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자격 조건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선교사라는 어떤 신분으로 그곳에서 집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재정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파송교회에서 그 얼마씩 후원하겠다는 그 종이 한 장밖에 없는데, 거기는 사인 문화인데 우리는 도장 문화잖아요. 그래서 큰 직인이 찍혀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직원이 혹시 한국 정부에서 증명하는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얘는 안 했지만 이렇게 웃기만 했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집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주 100년까지는 아니지만 돌로 만든, 그러니까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2층 집이라고 막 사람들은 좋겠다 하지만 한번 와서 살아보시면 그래서 아무튼 이런 집을 얻었고, 아이들과 이제 첫 번째 날 이 컵라면 가져간 컵라면 먹으면서 한 달 만에 우리끼리 밥을 먹게 된 거죠. 이제 이 집에서 어쨌든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었고 막 쥐도 나오고 집에서, 네,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옆집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고 살아요. 아저씨 둘이 사는데
맨날 술 먹고 맨날 파티하는 아저씨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미셔너리라고 선교사라고 얘기를 해놨고 이분들은 그래서 사이가 되게 좋게 지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너무 시끄러웠지만 그냥 이해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대하는 그 미소가 좀 다른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기뻐도 웃고 화나도 웃고 이게 모든 그 표정이 이렇게 미소로 나타나니까 사실은 속마음을 뭔지를 잘 몰라. 일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근데 뭔가 이상한데 어느 날은 이제 저한테 막 화를 내는데 아이들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는 거예요. 아동학대하냐고 막 그러면서. 근데 제가 도대체 무슨 아동학대를 할 사람도 아니고, 아니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시끄러웠냐 했더니 그건 아닌데 어떻게 아이들을 10시, 11시까지 안 재우고 막 사냐고. 저희로서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근데 아무튼 욕을 하고 막 F자 섞인 욕하고 막 그런 욕 계속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아무튼 또 인종차별 같이 느껴지고 막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무튼 욕을 먹고 이해는 안 되는 채로 이렇게 상황이 종료가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국은 초등학생들은 7시 반 8시 되면 다 자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리고 공부는 언제부터 하냐면은 대학교 가서. 그러니까 어릴 때 잘 자야 이게 키도 빨리 크고 마음도 빨리 크고 그리고 그 이후 시간은 어른들의 개인 시간을 갖는 시간으로 그게 영국의 일반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선교사라고 와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이 학대하듯이 10시, 11시까지 안 재우면서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응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과 복음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벗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사를 했지만 옆집 사람들하고 막 진짜 눈치 보면서, 왜냐하면 주택에 사니까 모든 것이 오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셔너리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렇게 또 긴장도 때로는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삿짐 센터를 차린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항상 손수 짐을 싸서 트럭 빌려가지고 같이 이사하고 때로는 이 차에다가 막 이렇게 천장까지 짐을 실어가지고 이사하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2년 만에 3번이나 이사를 했고 다른 선교사님들도 한두 번 이상은 다 이사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힘을 합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곳 문화에 정착시켜 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지난 2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말 자신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자신할 수 없는 것들로 되었고, 그래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그곳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연습을 지난 2년 동안 했고, 또 그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래서 사역하는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속한 크로스미션이라는 속했던 단체는 한국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전도하는 단체.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아이들까지 전부 다 나가가지고 십자가 들고, 그곳에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복음이 정말 희미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전도하면 이제 그 크리스찬들이 전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고, 전도하는 일은 정말 은혜롭고 여러분 감사가 넘치죠. 그리고 우리가 직업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3시간씩 거리에서 설교하면서 전도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은혜가 있고, 이분들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외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때는 전도하는 그 시내에서 전도하는데 1시간 거리에서 사는 피지 사람들이에요. 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모여서 또 예배드리는 크리스찬들인데 자기들은 이제 누군가를 도와서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기도를 계속 했었는데 우리를 만나가지고 또 한동안은 1시간 거리 넘게 우리 사는 지역까지 와서 매주 2번씩 같이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굉장히 이렇게 붐이 이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 중에 몇 분은 유튜브 구독자가 몇십만 명 이상인
피지에서 유명한 크리스찬 가수기도 해가지고 되게 또 감사한 일들이 있었고, 또 그냥 기억에 남는 일인데, 저도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 영어로 된 말씀을 티셔츠를 입고 전도하는데, 이 친구가 오더니 너가 전도하는 그 말씀에 내가 너무나 위로를 받았다고 하면서,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유대인이에요. 영국에 사는. 교회를 계속 안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너네 교회 가고 싶다고 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도하고 사역하고 이러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쨌든 계속 쉽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뭐냐면 그곳의 현지 교회 또 기독교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영국 한국의 교회 상황, 이 크리스찬 이 문화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 영국 상황을 보시면 아마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면 교사로 삼으시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제 생각에는 더 빠르게 한국에서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영국에 가면요, 전도하다 보면 거리에 노랑머리 백인들도 많지만 정말 무슬림 사람들이 뭐 반절 이상, 또 때로는 어떤 도시 가면 뭐 90% 이상 될 정도로 이 무슬림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올린 사진인데, 런던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실제로 런던 안에 빅 모스크, 그러니까 몇백 명 모이는 모스크가 2,000개가 넘게 있다는 거예요. 2,000개가. 우리가 사는 도시가 30만 명 정도 모이는 사는 도시인데, 여기에 34개, 5개, 제가 이건 숫자로 세어봤어요. 모스크가 있는데 다 200명, 300명 모이는 모스크예요.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는 3개, 4개 있어요. 그러면은 숫자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 교회들은 대부분 담임 목사님 없고 진짜 할머니들만, 우리가 들었던 커뮤니티 교회들, 아니면 다 팔렸거나 문 닫은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교회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막 200명, 300명 모인다고 해도 교회들이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뭔가를 하고, 이런 문화 자체가 지금 현재 안 되는 부분이죠. 또 이거는 뭐 상징적으로 게이 플래그라고 동성애를 상징하는 그 모습이, 이게 무지개가 아니라, 무지개는 7색깔이지만 게이 플래그는 6색깔이에요. 그래서 도시마다 지금이 또 그런 시기인데, 모든 대기업들, 무슨 은행들, 뭐 브리티시 에어웨이, 뭐 이런 항공사들, 뭐 영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자기 그 마크 있잖아요. 회사의 마크에다가 이 게이 플래그를 입혀가지고 막 우리는 LGBT, 그러니까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하면서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1년이면 또 딱 이 시기에 동성애의 긍정성을 계속 교육을 하죠.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 라마단 기간에 저희 아들이 4학년인데 초등학교에서 무슬림과 크리스찬의 비슷한 점, 다른 점을 배웠어요. 근데 비슷한 점은 이게 모든 것이 비슷하고 디퍼런스, 다른 점은 하나도 없다는 교육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선교사 자녀니까 알지만, 그래서 와가지고 아빠, 무슬림하고 크리스찬은 디퍼런스가 하나도 없대 막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무슬림들이 뭐 워낙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당연히 어떤 나쁘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현재 그래서 동성애 무슬림은 일반 광고나 TV 프로그램에서 긍정적으로 이거를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일반 공공 심의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갖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런 복음 메시지를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된 거죠. 또 이건 경찰 광고에, 경찰 모집 광고에 왜 히잡 쓴 무슬림이 나왔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런 게 되게 이상했어요. 왜 영국 광고에 막 무슬림들이 많이 나오고 막 흑인들만 나오고 할까? 근데 이거 자체가 현재 사회 이슈로 이제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메시지를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곳에 이제 가정 파괴예요. 이렇게 동성애 뭐 이렇게 인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아이들은 당연히 엄마 아빠라고 부르겠지만 남자 여자 사이는 파트너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동거같이 보이프렌드 걸프렌드인데 이게 이제 합법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그냥 눈에 보이는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파트너라고 해도 될 만큼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만나고 헤어지고가 쉽지만 아이들은 그러면 케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3명, 4명이 있어도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다른 채로 돼 있고 거기는 막 강요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유리가 이렇게 3번이나 깨졌어요. 12살, 3살 애들이 막 벌써 부모님 케어가 안 되니까 마리화나 하면서 그 마약 있잖아요. 이런 거 자연스럽게 하면서 유리창 깨고 가고 이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도를 막 하고 다니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면요. 굉장한 욕도 많이 먹고 이 애들이 막 계란 던지고 가고 돌 던지고 가고 괜히 와서 시비 걸고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막 은혜도 있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지만 막 때로는 전도하고 집에 들어올 때 이 일용직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일당 못 받고 돈 띄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 일 때가 많은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한테 막 욕먹고 막 매일 그런 게 반복되고 하면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지 막 그런 기도도 많이 나오고 또 그냥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한국에서 부목사 할 때 교회 무슨 시스템 그런 거 1%도 거기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 우리가 전도 현장을 다니면서 항상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마약 중독되고 또 홈리스들 사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지저분해요. 너무나 지저분하고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곳을 지나면서 이렇게 코 막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곳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그래서 선교사로 왔으니까 가장 낮은 계층을 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토요일마다 저랑 선교사님 한두 명이랑 이렇게 그 원래 처음에는 막 무브먼트 일으켜서 막 어떻게 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마음 주실 때 하자 해서 쓰레기 봉투랑 이 집게 이렇게 그 홈쇼핑에 사가지고 이제 쓰레기 줍고 다녔어요. 이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거는 그게 마약하는 도구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길거리에 널려 있을 정도로 이런 병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정말 그런 지역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특별히 무슬림 친구들이 마음을 열어가지고 처음에 막 비꼬듯이 야 너네 크리스찬 선교사들이 왜 이런 수고를 하냐고 너네들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도지 줄 때 그거 받는 사람들한테만 카인들리하지 친절하지 안 받고 가는 사람한테는 관심도 없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원래 크리스찬에 대한 벽도 있지만 우리들이 전도할 때 자기들은 공개적으로 받을 수도 없고 우리한테 다가오기 힘든데 우리는 그 받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카인들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 뭔가를 할 때 이거에 관심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잘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되게 회개가 나오고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는 정말 그 영국에 이렇게 선교사로 왔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전도 이렇게 하러 온 게 아니라 너네들하고 좀 친해지려고 왔다. 그러니까 친구 만들려고 왔다. 그래서 난 너네들 사랑하고 당연히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리고 실제 우리가 막 무슬림이라고 힌두라고 배척하면 영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마음 문을 열고 그리고 지나가던 그 일반 영국 사람들도 영국 교회 사람들도 막 우리한테 응원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한 친구가 이제 되게 우리한테 그 반응을 보이는데 이 친구가 영국에서
그 화면이 안 나오는데 뭐 영국에서 그 무슬림 친구인데 되게 신실하고 착실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 아직 안 한 30대지만 이 친구가 그 여러 큰 마트들에서 물건들을 받아가지고 도네이션 받아서 홈리스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사역이죠. 그런데 이제 자꾸 우리한테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 일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랑 같이 하면 내가 사람들이 볼 때 또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저한테 답답하다고 막 하는 거죠. 네가 이 물건을 전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네가 선교사인 줄 아는데 하나님 전하는 걸로 알지 뭐 나랑 같이 한다고 해서 뭐 알라를 전하는 걸로 알겠냐고. 그러니까 이 물건들 쌓이면 또 버려야 되니까 이거 같이 나눠주면서 너는 너 하나님 전하고 자기는 자기 하나님 전하고 이렇게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기적적인 것은 그 친구가 크리스찬 이쪽 우리한테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정말 배척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렇게 친구로 삼으면서 한 발 한 발 더 다가가는 이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줍고 이런 일 가운데 매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실제 사회 통계학적으로 여러분 무슬림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냥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막 안수해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공개적으로 이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크리스찬을 만났는데 이 크리스찬의 그 선함과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착실하게 믿는 그런 모습 가운데 감동을 받을 때 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원래 하던 방법으로 막 나가자 싸우자 할 때는 항상 이 고갈된 마음으로 나갔었는데 실제 그 사람들과 섞이면서 친구 삼고 한 발 한 발 더욱더 내가 하던 방식이 아니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로 나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친구들이 일주일이면 몇 통씩 전화가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어쨌든 사회 약자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전화해서 누군가 막 그 요청에 따라주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해주니까 한 통도 정말 놓치지 않고 뭐 돈은 없지만은 나가서 빵 사주고 이야기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하는데 반응이 있고 이들도 점점 다가오고 말씀을 듣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리가 또 작은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되는 느낌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일 전화 많이 하는 친구예요. 만날 때마다 빵 사주고 30대인데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마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아무튼 그런 친구고 그래서 이 작은 돈이라도 처음에는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생각했지만 주머니에 그냥 작은 5파운드 10파운드만 있어도 한 사람 먹이고 복음 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음을 느끼고 또 돌아가서도 열심히 이렇게 사역할 겁니다. 저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 8살 딸도 엄마랑 같이 교회에서 같이 찬양팀으로 싱어로 사역하고 있고 저희 아내도 이 한국에서 잠깐 침이랑 뜸 배워갔는데 여러 선교사님들 섬기기도 하고 또 이 주위 사람들 같이 섬기고 또 저희 아들은 이렇게 교회 오면은 같이 스태프로 저랑 같이 뭐 PC도 만지고 다음에 뭐 물건도 세팅하는 그런 스태프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영국 엄마들 아이들 불러서 이거는 그 오징어 게임 때문에 유명해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하는 사진이에요. 아무튼 한국이 되게 어쨌든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사역하고 있고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에 맞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팅하시고 또 그렇지만 그것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복음이 심겨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저희는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원래 있으려고 계속 기존에 있던 곳에서 했지만 좀 애매해진 상황 가운데 다른 곳 근처 스완지라는 1시간 정도 거리되는 스완지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함께 사역하자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마음속에 좀 품던 사역들을 그곳에서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옮겨서 새로 사역할 건데 그런 부분들은 돌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졸리게 했네요. 어쨌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서 지난 2년 동안 정말로 저의 계획과 어떤 상황대로 한 것은 거의 없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 마음속으로 제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 영국의 상황이 뭐냐면요. 어느 동네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 건물인데 문도 유리창도 다 막혀 있죠. 이게 폐허가 된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뭐 무슨 술집으로 팔리고 모스크로 팔린다고 했는데 이젠 팔리지도 않아요. 교회 건물은 누가 사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건물이에요. 수년째 이렇게 바리케이트 쳐져 있고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애들이 마약하고 막 아무튼 그러고 그런 데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국을 돌아보고 있어요. 돌아보고 있으니까 제 마음에 진짜 소망되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들이, 우리 크리스찬 분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정말 행복감과 소망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교회가 성경을 모르고 신학을 몰라서 성도들이 떠나간 게 아니에요. 한때 여러분, 영국 교회의 그 성도님들의 숫자만 세어도 이 영국 그 나라의 그 인구 수가 나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전 세계 선교의 주역이었고 그때 정말 빛과 소금으로 모든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지만 어느 날부터 편안해지고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 또 동성애나 어떤 무슬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문화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 이게 뒤섞이고 정리가 안 되면서 이 전통적인 그 교회의 어떤 그런 문화가 그 세대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지금 현재 영국의 40대에서 60대 정도 되는 그 세대가 교회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세대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 세대, 그들의 자녀들 세대가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미전도 종족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요, 예전에 제가 선교사 나가기 전에는 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막 이 교회는 어떻고 저런 교회는 어떻고 이런 생각도 했지만 지금 보니까 어느 교회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게 사역하고 가족같이 즐기면 어느 교회나 너무나 이 소망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흥분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통하는 교회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이 모습 그대로 정말 가족과 같이 누구라도 와서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라도 와서 이렇게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예배가 있다면 저는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이든 그곳이 회복되는 일은요, 우리의 어떤 지혜, 우리의 어떤 능력, 계획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복음 하나면 되어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이 어쨌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만 되면요, 또 막 이런 틀이 엄청나게 하고,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문화화 되어서, 크리스찬이건 무슬림이건, 어떤 그냥 즐기는 거에 되게 집착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어쨌든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영국에 이제 선교사로 가니까 어쨌든 우리가 여가 시간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어디 다녀볼 데도 없고 진짜 이게 그 지루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불 피워놓고 불멍이라고 하죠. 한국에선 캠핑 가면 할 수 있지만 어디서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불을 피우면서 가끔 하는데 뭐 몇 달에 한 번, 그런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을 피우는데요, 진짜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이게 불을 일으키려면 막 목사님 혼자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스턴트 휘발유나 어떤 그런 석탄 이렇게 던져놓으면요, 불은 피워지는데 냄새도 많이 나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잘 꺼집니다. 또 불이 잘 안 붙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마른 장작이에요. 이렇게 바싹 마른 장작. 이 산에서 해온 그런 나무들 있잖아요. 이런 거 넣으면요, 정말 잘 타고, 이것이 다 탄 다음에 숯으로 변해도 이 숯은 진짜 오래 가고 불이 다 꺼진 것 같아도 나중에 또 재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숯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선교사 하면서 우리 여기 와서 뭐 해야 되나 생각했을 때요, 우리 마른 장작이 되자 항상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때 영국에서 불이 엄청 일어났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마른 장작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 불 속으로 다 뛰어 들어가서 전 세계 복음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상황이 좋아진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불구경한 거예요. 이미 커진 불이니까. 불구경하다 보니 어느 날 이제 숯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마른 장작 그 위에 올려져서 태워질 장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름 날릴 필요 없이 우리 그저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사역하면서 이 마른 장작이 되자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장소 그곳에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그 모든 곳에서 이제 마른 장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하여 그 불이 일어날 때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너무 어렵지만 주님께서 그 복음의 불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일으켜서 정말 주님의 일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 함께 우리 아까 부른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장소에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나가기를 모두가 진심으로 소망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정말 마음속에 품고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목도해 주실 줄로 믿고, 저는 이러한 일들이 기적이라고 하는데 주님께는 이런 일들이 아주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